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아주 힘든 오지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무 보트 같이 이렇게 아주 낡은 보트지만 쾌속정을 타고 한 30분 40분 들어가야 하는 한참 꼭대기에는 어느 곳에 갔는데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방문해 온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축제처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기도도 많이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갔지만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랑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저희들이 배구 친선 게임을 하자고 그 근처에 있는 무슬림 분들이랑 배구 친선 게임을 하자고 저희들은 진짜 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마침 저희가 저처럼 2m가 조금 안 되는 키가 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저랑 비슷한 분들과 함께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한 팀을 이뤄서 갔는데 인도네시아 분들은 유니폼을 맞춰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국가대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골리앗처럼 키가 진짜 크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매트가 닿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희들은 3세트 내내 합해서 10점도 못 내고 그냥 깔끔하게 그분들에게 기쁨을 헌사해 드렸습니다. 주님의 기쁨처럼 큰 기쁨을 드리고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너무 수고했다고 교회에서 환대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저녁 메뉴가 뭐였냐면 닭튀김이었습니다. 아얌 고랭이라고 닭튀김 우리 치킨 같은 것을 튀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걸 아얌 고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 좀 어렵고 힘든 데는 풀 먹거든요. 뭐 야채 종류를 많이 먹거든요. 정말 뭐가 없어서. 그런데 고기가 오랜만에 있으니까 진짜 좋잖아요. 근데 팀원들이 같이 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집에서 잤다 보니까 왜 나는 목만 주냐? 목이 뭐 세 개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 나는 목만 이렇게 걸리는 거냐? 이러기도 하고 좀 더 살이 더 많았으면 좋아할 텐데 맛있기는 맛있었는데 팀원들 가운데 이제 불쑥불쑥 아무래도 뭐 여기 서울에서 먹는 뭐 이런 좋은 치킨집에서 먹는 것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한 가지가 없어졌어요. 뭐냐면 닭이 아침에 우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 교회에 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오전에 보니까 닭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건 아니고 위치를 이동한 거죠. 저희 안으로. 이 뭐 성육신도 아니고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뭐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보던 거를 이렇게 먹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제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볼 때마다 이분들이 진짜로 감사하게 이것을 대접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닭을 팀이 와서 이렇게 자기들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줬다고 헌신해 주셨다고 그 닭을 잡아서 바쳤는데 드렸는데 우리가 같이 나누게 했는데 우리는 뭐 목이 많다는 둥 살이 없다는 둥 근육이 왜 이렇게 찔기냐는 둥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먹었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말걸 혹은 그때 이 말을 반드시 해줬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맥주감사주의를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 이미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 받은 것들에 대한 충분한 감사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함께 맥주절의 의미와 함께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맥주절도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이라고 불리우는 수장절도 똑같이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그런 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의 모든 열매들을 다 거두어서 드리는 감사절이라면 이 추수감사절은 이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첫 번째 농사.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뭐 먹고 싶은 것을
비닐하우스나 농법들이 발견되고 또 혹은 수입을 해서라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예전만 해도 그런 게 없으니까 봄에 먹을 수 있는 거 정해져 있고 여름과 겨울과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쭉 살면서 첫 번째로 거둘 수 있는 것이 보리였고 그 보리를 거두면서 드렸던 감사가 맥추감사 주일이었는데 이 추수감사절과 맥추절의 의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감사의 의미를 도전하신다고 믿고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드리는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감사가 믿음이더라.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모든 것을 다 거둔 다음에 걷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맥추절은 첫 번째 것 보리를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소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추수를 다 한 이후에 그것을 저장해 놓고 1년 동안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일찍 먹게 되는 이유가 뭐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면 겨울서부터 먹을 게 없죠. 그러면 봄에 돼서 뭔가 얻을 때까지 먹을 것들을 기다려야 하는데 장리 혹은 고리로 뭘 얻어 먹으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게 돼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럴 때 이 봄에 열리는 보리는 그 사람들이 갈아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식에 대해서 처음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앞으로 1년 동안에 거두게 될 소출이 있지만 그 소출 전부를 생각한다면 이 처음에 걷는 보리가 얼만큼의 의미와 얼만큼의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드리는 것, 먼저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크고 놀라운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로이드 오길비라는 목사님께서 이 글을 쓰셨을 수년 전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셨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화학요법을 받으실 정도로 5번의 대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아내가 그렇게 아플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길게 통과하고 나니까 교회의 여러 조력자분들이 떠나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내가 발견한 가장 큰 사실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패배했다고 느낄 만한 모든 상황 앞에서 난 오히려 기쁨을 느꼈다.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을 주셨고 그 무엇도 그분에게서 나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셨다. 그것은 행복감이나 감정의 북받침 또는 그냥 명랑하고 즐거운 기분이 아니라 나를 통한 성령의 지속적인 흐름이었다. 그분은 내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안일한 확신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친히 내 삶을 주관하시고 매일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용기를 나와 내 가족들에게 부으실 것이라는 초자연적인 확신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쁨은 언제나 그러한 은혜의 결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어렵고 힘든데 그 과정들을 통과한데 그것이 고난이야 어려워 좌절로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러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것을 붙잡고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쁨과 은혜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과 관련돼서 우리 교회에 귀한 동력자 한 분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은 같이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아프시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기도 제목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자녀분들은 가슴이 철렁철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암일 수 있다라는 그런 소견과 그리고 검사들을 해보게 되니까 이 과정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이 기다리는 시간에 애가 탈 수밖에 없죠. 혹시라도. 그리고 갑자기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연약해지시니까 그 모습이 참 쉽지 않죠.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갑상선 암일 수도 있다라는 소견을 받으셨을 때 충만한 은혜가 거짓말처럼 싹 염려와 걱정으로 쌓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염려도 되지만 위에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암이 맞다라는 확진도 받게 되고, 그리고 수술 날짜도 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역시 기간이 걸리는 거죠. 바로 다음날 수술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개복을 해봐야 또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이 되어 있는 상태나,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봐야 하는데, 또 그게 기도 제목인 거죠. 개복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만 수술이 잘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조직들에서 조직 검사를 또 하게 돼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과정들마다 참 많은 기도를 그분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게 하시고, 또 저도 그런 순간들마다 중요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메어 달렸습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소견을, 결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상 수술을 하고 나니까 수술도 잘 끝났고, 뿐만 아니라 수술이 끝난 다음에 검사한 모든 것에도 비교적 다 괜찮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버님을 지켜주셨다. 제가 너무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너무 잘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저에게 이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깜짝 놀랄 만한 고백 하나를 이렇게 툭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제게 해주셨냐면, 불평 안 하고 감사기도 드렸던 게 지금 와서 보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암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암이 생기나요? 혹은 이 과정들마다 하나님 왜 엄청난 치유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나요? 근데 그런 고백들 말고, 내가 감사하였는데, 불평 안 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감사하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다행입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불평했으면 와,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욱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게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제가 작년 이맘때 영성일기를 다시 봤습니다. 6월 15일쯤에 6월 15일에 여기 공장이고 창고였던 이곳에 세입자가 은혜롭게 이사를 나갔습니다. 본인이 더 좋은 창고를 얻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이곳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여기가 세제들이 잔뜩 쌓여 있는 그런 창고이자 도매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세제가 뭐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물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거품이 그렇게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분이 뭔지 모를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안심하십시오. 아예 그냥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습니다. 이 몇 번을 뭐 물로 닦아내도 엄청난, 청소하는 데만 일주일 걸렸습니다. 날마다 청소하는데. 그래서 6월 23일 날 여기서 첫 번째 예배를 운영위원들과 드렸습니다. 같이 돗자리 깔고 요쯤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멍도, 천장에 지붕에 구멍도 숭숭숭 나 있고 벽에 막 크랙도 있고, 그래서 이게 건물 구실을 하려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들을 주셔서 건축법과 안전 기준을 잘 맞춰서 준공도 잘 받을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6월 25일, 작년 6월 25일이 주일이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우리가 논의했던 게 뭐냐면 중층 공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중층이 그때 당시에는 핫 이슈였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아주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얘를 한번 덮었다가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 곱하기 2로 드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다시 다 까고 다시 다 해적고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에 우리 재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운영위원분들이 지혜로운 여러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다 짓는다고,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가능성과 의미와 앞으로 미래 지향성을 생각했을 때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도 주셨고, 또 지금은 좀 무리일 것 같고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아주 지혜롭고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다 지혜롭고 그게 의미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절충안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중요한 공사는 일단 해놓고
위를 만들지는 맙시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콘크리트를 파고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것, 지붕만 살짝 얹혀 놓읍시다. 그러면 공사가 그렇게 커지진 않으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거기까지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만장일치로 뭐든지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우리 그런 중도적인, 지금은 하지 말지만 할 수 있는 공사까지는 일단 해둡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나눴냐면, 제가 그날 영성일기에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교회임을 알았습니다. 만장일치로 두 번째 안을 처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만장일치여서 감사했습니다. 당시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건물을 짓자 말자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주님이 과정에 우리가 하나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이 의견에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도 감사했고, 서로 의견이 조금은 달랐지만 하나님 잘 조정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제게 정말 중요한 감사였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어야 한다, 말해야 한다, 이게 만약에 답이었다면 너무 황망할 만큼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는 중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고, 이거 별로 커다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지나고 나니까 하나됨이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의 가치였고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구나,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가치였구나. 작년 설교문을 보다가 이런 대목이 있어서 웃음 짓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맥추감사절이 7월 2일이었는데 하루 한 주 앞둔 맥추절 설교에 제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오늘 교회의 1년 후를, 오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설교할 때요. 저는 우리 교회의 1년 후를, 오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드릴 예배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렸던 이 예배가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배였습니다. 이 장소를 보고 이 거품을 도대체 어떻게 다 제거할 것인가 가지고 고민했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미리 보시면서 아름다워질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전문가니까 그렇게 믿음의 눈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될까?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때 미리 감사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끌어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 있다면 전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리 감사할 걸. 이게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미리 감사할 걸.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추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맥주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은혜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해야겠다. 일주일 동안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보리를 감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리를 묵상하면서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맥주절이니까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라는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보리는 이 봄에 나는 것으로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우리에게는 쌀이지만 그들에게는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로 빵을 만들고 밀로 음식들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기도 먹었지만 주로 주식은 밀이었습니다. 이 밀이라는 것이 쌀도 똑같듯이 집안에 땅이 있고 어느 정도 살림이 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밀 먹고 살면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추수할 때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처럼 소작을 한다거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겨울에 똑 떨어지게 돼서 이제 이 보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보리라는 것의 의미와 상징이 뭐냐면 아주 볼품없는 거. 그러니까 밀을 먹어야 하는데 밀은 아니고 그나마 어떤 내가 먹을 수 있는 어떤 거, 보잘것없는 거, 이런 느낌도 있고, 또 하나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보았을 때 이 밀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먹는 거에서 다 감사하잖아요. 다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먹어요. 1년 내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 돈이 있고 돈이 있어서 밀을 충분히 있는 그런 부자들은 추수감사가 별로 마음에 와서 맥추감사가 별로 와서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보리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밥상에 올라올 게 아니니까 그냥 나는 살던 대로 계속 살면 되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민족의 명절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너 1년 내내 보리 안 먹어도 돼. 그런데 너 맥추절은 지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도 아주 커다랗고 놀라운 것이라기보다 볼품 없고 잘 먹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주로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감사하라고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 일, 상관없어 보이는 일, 처음 만나는 관계들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말들이 멀게, 정서적으로 멀게 느껴지죠. 그냥 지적으로는 그렇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으로 같이 슬퍼하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그런 모든 상관없어 보이는 일, 그리고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제게 이렇게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간증하실 때 보니까 저를 한 번도 이야기도 안 해보셨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게 되셨노라고 그런 고백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어떤 사람일까 진짜 고민됐다고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분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목회하고 함께 나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었죠. 그런데 제게 처음에는 다들 그렇듯이 기도 제목을 여쭤보고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과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보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외워서 단순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제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무나 제게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면, 그러면 제게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뒷이야기가 제게는 너무 절절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이고 기쁨이 들고 눈물이더라고요. 특송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 형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특송해 주었는데 아빠 힘내라고 노래하는 거 보고 제가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가난한 사람들,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너 감사의 제목을 표현해, 작아 보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은혜의 길이 대로처럼 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상황이 온통 광야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광야 가운데도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씀을 나누며 다가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6월 13일서부터 17일까지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4박 5일 다녀왔는데 여러 기억에 남을 만한 곳에 많이 갔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이 나는 곳이, 저는 여러 번 가기도 했는데 기도하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교회인 가이칸 교회라는 곳입니다.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1873년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엄청 오래 됐죠. 1875년에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에 처음으로 예배 드리신 분은 바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일본의 풍운의 꿈을 안고 이렇게 오셨을 때에는 일본이 금교령이 내려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영어를 가리키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말이 학교지 영어를 가리키는 뭐 그룹 과외 같은 느낌이랄까요? 당시에 그런 학교 학원에 대해서 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머물 숙자를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바라 숙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 뭐냐면 바라라는 사람이 이끄는 학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학교 학원이라는 느낌. 바라 숙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을 영어를 배우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메이지 유신 중이었기 때문에 폐번치현이라고 해서 번에 속해 있던 무사들이 번이 없어지면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없어졌습니다. 직장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뭘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영어가 뜬다. 영어를 잡아야 한다. 외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단을 했어요. 영어를 배우겠다고. 용기를 낸 거죠. 영어를 가르칠 때 주 교재는 당연히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9명들이 다 세례를 받고 내가 그 주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정부에서 들어온 스파이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세례를 다 받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회를 그렇게 모여서 너희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드리고 받고 첫 번째로 예배 드리는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당시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복음이 일본에 그래도 한 번씩 들려지기 위해서 펼쳐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첫날 9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선교사님이 나 혼자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나눴던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이에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바라 선교사님이 일본 땅을 놓고 본인이 세례해주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게 특별하게 이 말씀을 보자마자 와, 이거 맥주 감사 열 때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 그렇게 붙잡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바라 선교사님이 보았던 일본의 정세는 뭐 나이스하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녹록할 보이지도 않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지도 않았고, 개항은 됐지만 아무것도 뭔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9명밖에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광야 같은 일본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밭을 우리가 숲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다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바라 선교사님의 마음보다도 주님께서 일본이라는 땅을 사랑하셔서 그곳에 당신의 사람이 가야 한다고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반응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햇번 선교사님이나 바라 선교사님이나 윌리엄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이렇게 반응했는데, 마침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라 선교사님이 하나님, 이곳이 당신의 영이 임하고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광야 같은 이 땅이 복음의 땅이 될 것이고 이 땅이 숲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려고 결정하셨을까? 그게 제 마음속에 막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때 응답하기로 결정하셨을까? 응답하기로 결정하셨을까? 분명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그 기도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래 그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그게 그대로 우리 삶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고 볼품없다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추수의 때를 놓고 아직은 맥추 시절이어서 보이는 게 정말 별거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해 주신 완성의 때가 오게 되면, 온전한 열매를 이루게 되면 주님께서 그 과정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실 텐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가 되겠는가. 그러니 그 과정을 살면서 우리가 절대로 아무 표현 없이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의 형편이 다 그와 같습니다. 교회에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살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오른쪽에 보였던 매실이라고 가끔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살구입니다. 살구. 매실 아니고 살구입니다. 제가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여러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 때 보니까 살구나무가 있어서 저게 뭘까?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는 따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사할 때 좀 지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하루 만에 누군가가 살구를 싹 따가셨어요. 파란 것도 하나 남기지 않고 정말 다 털어가셨어요. 본인 거라고 믿음으로 여기셨나 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싹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생각했죠. 누가 따가기 전에 내가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지나가시던 할머님들, 지나가시는 분들이 오셔서 한 움큼씩 이렇게 뛰어가서 드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저거 먹어도 되는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떨어져 있는 살구들 보면서 옛날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볼프강 짐존이라는 분이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이다. 떨어져 있는 살구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살구나무의 열매는 살구가 아니겠다. 또 다른 살구나무가 되는 것이겠다. 올해 맥주 감사원금을 특별하게 쓰려고 합니다. 아니, 올해부터 매년 맥주 감사원금은 특별하게 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한 1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난 1년, 2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면서 기도한 적이 부끄럽지만 전에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개척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걸 나 혼자서만 누리는 게 안 되겠다. 저희 교회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건물도 없어서 뭐 할 수는 없었지만 의미적으로 첫 번째인 이번 맥주 감사 이 헌금을 저희는 또 다른 분립 개척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당장 분립 개척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씨앗은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헌금은 따로 기금을 만들려고 해요. 이 기금을 모아서 다른 교회에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 기금을 모아서 개척 기금으로 모아두려고 해요. 적립을 하려고 해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감동돼서 여러분들이 한 10억씩 헌금해 주시면 바로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이제 같이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마 떨어진 살구처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아마 몇 년을 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언젠가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겠구나. 개척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나누는 통로가 되겠구나.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땅 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 장로님 한 분, 선화목적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막 축복기도 엄청 해주셨어요. 막 축복기도 해주시면서 옆에 있는 땅도 사시고 주은 교회도 사시고 다 사세요. 저지르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얼결에 아멘은 크게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주님, 장로님이 뭐 헌금을 많이 하시려나 이런 생각할 정도. 아무튼 막 선포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다 아멘했어요. 아멘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블리케처 헌금 기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주님 앞에 소중하게 좀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의 삶에서 내가 아직 완전한 열매가 되지 않았는데, 볼품 없는데, 내가 이거 미리, 아직 이게 다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는데, 아직 집도 팔리지 않았고, 아직 입학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놀라운 열매로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